아모스서 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오를 수 있으며, 저런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어찌 성소에 남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신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 살펴야 되는 것, 살피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늘 살피지 않고 방심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더 심각한 상황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젊은 날에는 알 수 없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만 한다는 사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 때일수록 빠뜨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건강 검진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보는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많고 우리 안에 더더구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태가 어떠한지 무엇이 심각한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건강검진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심각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관한 예방을 하게 되고 또 방책을 세우게 되게 될 때 지속적인 건강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사실 그렇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 살피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이런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살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냥 잘 있겠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지나가 버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또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또한 우리가 동일한 원리 속에서 생각해야 되고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살피고 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게 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고 또 그것을 소홀히 하게 여기게 될 때 그것은 마치 받아야 될 건강검진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영적인 상태도 역시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 이 땅에 육신의 삶도 긴밀한 유기적 관계 속에 있는 까닭에 몸의 건강을 살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것은 영적인 건강을 살피고 또 영적인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또 심각하게 또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제 긴박해지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약 3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는 시급한 상황 속에서 그 시급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남쪽 유다에 있었던 그것도 전문적인 어떤 선지 훈련을 받지 않았던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하게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정도로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도 역시 다 온전하지는 않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너 가지 죄악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7 족속들을 나라들의 어떤 그런 상태들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지적하시다가 정작 말씀에 드려야 될 주요 대상이었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만큼은 7가지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객관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게 될 때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끼는 개끼입니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죄를 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죄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하나도 없고 그리고 심각한 죄를 지은 것처럼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죄의 경중은 분명하게 있어서 이건 더 심각한 죄, 이건 조금 더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 가지로 겹치게 되게 될 때 그것은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죄와 허물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다 거기서 거기 어쩌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또 주변에 있는 나라나 사실은 더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포악한 민족이고 얼마나 무자비하게 이웃을 행하고 또 악한 일을 도모하는 나라에 있는가를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죽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왜 도대체 우리에게 유독 심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또 억울해서는 안 되지만 또 괜한 억울함이 또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수없이 많은 민족, 수없이 많은 족속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너희만큼 사랑할 족속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모든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 모든 것을 향해서 일정하게 균형 있게 균일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정도나 사랑의 깊이라든지 양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보는 사람과 자주 보는 사람의 사랑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과 함께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사랑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로 어디다가 대도 어디다가 비교를 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내주었던 그 사랑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어디가 사랑이 많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만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렇게 특별하게 내가 유일하게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대상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일반 은총의 은혜들을 지금까지도 베풀고 계시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하시는 그 사랑은 아무 곳에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사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더욱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만세전에 예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그 십자가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주변의 족속이 있지만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억울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사랑을 누구보다 못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마치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사랑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탄식인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런 탄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밖에 알았던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3장 1절 후반에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출애굽의 역사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에 그들은 그냥 힘들기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40년의 그 행진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영적인 목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들어가야 그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들은 광야에서 왜 하나님 물이 없습니까? 왜 길이 안 보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고기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그렇게 못 먹습니까? 라고 그냥 푸념했지만 그런 많은 푸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 진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너희들이 영원히 오랫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은 모릅니다. 절대로 부모가 안 돼 보면 자식들은 모릅니다. 우리 엄마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나를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지,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는지. 자식은 그냥 자기가 지금 싫으면, 자기가 마음에 앉지 않으면 그냥 싫고 그냥 그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우고 죽을 때까지 사랑이 아니었던 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랑이 없이 말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궁극적으로 물론 우리가 때로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추스리지 못한 채로 또 온전하지 못한 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드러내버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그 사랑이 없는 채로 우리가 자식을 키웠던 적이 언제가 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단 한순간 너를 위해서 그리한 지가 잘 살고 그리한 지가 나 같은 인생 안 살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왜 우리에게는 물이 없으며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뺑뺑이로 돌듯이 행진해야 됩니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궁극적인 의도로 너에게 땅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가 간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땅은 없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싸워야 될 7원 주민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 정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로 형성되어지기까지 너희가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져갔던 옷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신고 왔던 신발 40년 동안 오랫동안 신는 신발 어디 있어요? 40년 동안 너희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을 이끄셨고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족속이 있지만 너희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이 당신 때문이었는 것처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직 나에게 진정한 잃어버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심하다고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또 우리를 여기 이 모습으로라도 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을 향해서
이제 정말로 생뚱맞은 선지자 한 사람 아모스를 갑자기 보내셔가지고 3편의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이 아모스서 안에 3편의 설교가 들어져 있는데 그 설교의 시작은 들으라 였습니다. 쉐마. 오늘 보면 3장 1절에도 이제 그 3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인생이 정말로 잘 되는 비결 한 가지, 그것은 듣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듣습니다.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준비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모든 준비 가운데서, 그 모든 행함 가운데서 제일 많이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걔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또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말할 것입니다. 이제 제발 좀 그만 말하라고 해도 우리는 이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침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진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똑똑함에도 있고 지혜로움에도 있고 뭐에도 있고 뭣도 잘해야 되고 뭣도 준비해야 되고 하지만 진짜 인생을 잘 되는 방법이 뭘 것 같습니까? 네가 내 말만 들으면 이거.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뒀다 그러더만. 네가 그때 내 말만 들었어도 너는 지금 그렇게 안 됐을 거야 이놈아. 이런 세대들, 모든 세대의 부모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그것 때문에 항상 애달고 항상 소가리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만 들으면.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알듯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너희들이 정말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비결, 그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뜻에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꾸 맞춰주는 것입니다. 철없을 때는 엄마가 나한테 맞춰줘야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조금 성숙해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게 되면 내가 맞춰야 되겠구나. 자꾸만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삐덕거리는 이유는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감정적으로 사랑했어도 부부가 안 맞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평화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 평안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맞춰주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맞춰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평안과 행복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평안해질 수 있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가장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시고 최고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게 되면 엉망진창.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맞추게 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해안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삐그덕거린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내가 너희하고 맞춰가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맞춰주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맞춰줘가지고 너희들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이 진정한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한 내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했고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너희가 도무지 너희의 생각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의 삶의 위기가, 너희 민족의 위기가 찾아오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오랜 동안 동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 조그마한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의 뜻이 안 맞고 세 사람의 뜻이 안 맞는 채로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서 이미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만나야 되는 사람이 늘 나랑 안 맞아요. 이것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 집에서 그렇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 뜻이 안 맞는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맞았나 봐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은 언제든지 반드시 민낯을 드러내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십니다. 시간 딱 지나보면 그래야 되겠구나. 시간 딱 지나놓고 나보면 그때 그래야 돼. 나중에는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설교자는 까닭 없이 외치지 않는다. 설교자는 까닭 없이 외치지 않는다. 오늘 보면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사자의 소리처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똑같은 본문을 써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주목해서 어디다가 더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게 하시는지를 살피는 일, 이게 설교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만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주석표고 책표고 하게 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설교 못하는 설교자 있습니까? 다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기에다가 이걸 맞추는, 이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지, 어디에다가 더 집중하게 하시는지, 그 영적인 흐름들을 살피는 일에 있어서 설교자가 가장 그 일이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자가 그냥 소리를 지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잡은 것이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메시지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냥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모든 일을 바라보게 되게 될 때 그 사람의 뒤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설교자의 설교 속에 뒤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들을 해석해내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외치는 법 없다. 내가 지금 뭐 한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 나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내가 북쪽 이스라엘에 내가 왜 와야 되며 북쪽 이스라엘에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쉐마 하면서 들어야 된다라고 외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설교의 대상은 오직 한 사람 나입니다. 오늘 안 나온 김 집사님이 아니고 오늘 안 나온 박 집사님이 아니고
설교의 대상,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1차원적인 대상은 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신다. 주의 종을 세우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분명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려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드려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하게 되게 될 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고난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 양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입술에 그냥 습관처럼 고백합니다. 보지 못하는 존재, 스스로 자부책이 없는 존재, 제대로 길눈이 어두운, 제대로 길도 못 찾는 존재. 그래서 그런 양같은 어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를 세우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목자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게 될 때 그 양은 절대로 온전하게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콜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설교자의 그 메시지 속에 그냥 전하는 설교는 없단다. 오늘 나로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이곳에 예배하는 동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 오늘 본문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땅에서 튀겠느냐. 쥐잡는 덫만이 아니라 쇠 잡는 덫을 얘기하는 겁니다. 덫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가 그냥 덜컥 걸리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잡히지도 않았는데 덫이 그냥 덜컥하고 그렇게 무는 경우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그냥 하필이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되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 것은 아닙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뭔가 말씀하고 싶으셔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혹시 너희가 뭘 보았느냐?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걸렸었을 때, 뭔가 걸림이 있을 때, 이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큰일 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겁주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그냥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를 그냥 옴짝살짝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시죠. 하나님도 우리가 웃을 때 행복해 하시고 우리가 울 때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기대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가지는 그 기대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 있지 덜하지 않는. 너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사랑할 수만 있다고 하면, 너희가 제대로 다시 걸어갈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 나는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그렇게 쏟아져 있는 것. 내가 너를 건져낼 수만 있다. 내가 그 어둠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죠. 아예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 나는 너를 절대로 그냥 올가매고
너를 그냥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존재로 말고 만들고 싶은 나 여호와가 아니다. 너희가 즐거울 때 나는 너무 즐거우며 너희가 자유로울 때 나는 더 자유로우며 너희가 웃을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너희가 눈앞에 보여지는 일 그리고 들려지는 이야기에 들려지는 말에 너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요 말씀을 또 잘못 또 해석을 하면 또 분명하게 목사님한테 뭔가 또 보여줬을 것이다. 목사님 뭐 보신 거 없습니까? 목사님 한번 봐보십시오. 막 이렇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자꾸 성가시한테 제일 성가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한번 가시게 그래요. 어디를 가자 하니까 땅 보러 가재. 목사님 여기서 이 땅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참 알아봤어요. 그랬던 때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자꾸 보죠. 제가 땅 보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을 얹은데 다 귀신이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자꾸만 가자고 하니 그것처럼 곤욕이 없었어요. 이 말씀에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궁극적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도 주의 종도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지만 늘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저도 역시 충만하지 못한 때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는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뭘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끙끙 앓듯이 이 말씀 앞에서 그 고민을 하며 그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흘려지게 될 때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터이나 하나님 각자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모릅니다. 근데도 신기한 건 뭡니까? 목사님 다 알고 계신 것 같아. 목사님 그때 본 것 같아. 보셨나?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몰라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목사가 신령하고 목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각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하시는 분이라. 마치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부르짖는 법이 없는 것처럼 설교자가 그냥 서는 것, 설교자가 진짜 언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고통스러울 때는 전할 말씀이 없다. 이때처럼 고통스러운 때는 없습니다. 진짜 목회자가 시험 들면 이게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설교를 못하겠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가장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움입니다. 저는 언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고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저는 언제 느끼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저는 어디서 발견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것이 또한 여기 있어야 될 이유고 살아있는 이유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시간부터 느낍니다. 그 시절에 아모스 선지자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중요하게 우리의 영혼에서 주셨던 두 가지
저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계획하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교회로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세우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들으면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멸망의 30년을 앞에 두고 그 자기 백성들을 잃어보고 싶지 않으셨던, 그리고 자기 백성이 그 심판의 칼날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애타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애탐을 이해하고 오늘 또 우리 주시는 말씀 앞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꾸만 내게 체크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그와 같은 감동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 또 아름답게 또 준비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오늘 또 여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로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또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한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 또 내게 오늘 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렇게 끊임없이 체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순종하는 자에게만 약속되어진 아름다운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